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방영되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네, 세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던, 아마 종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지난 주 중에 저희 서울 남노회 정기 노회가 모였었죠. 그때 대회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마디 보태자면,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을 때, 아니 뭘 그렇게 얼마나 속았길래 폭삭 속았수다 제목이 그럴까 그랬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제주도 방언이더군요. 우리 아마 강영욱 권사님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무슨 속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주도 사투리,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관식이라는 남자가 있고요. 애순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그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몇 장면을 살짝 봤어요. 봤더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좀 약간 신파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서 막 우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외국인들도 감동을 시킨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감동을 하지? 그런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짚여지더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한 가정의 아빠 또는 아버지 하면 아빠나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지 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자식을 낳은 또 키운 엄마,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지, 이어야 하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한 가족 또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이래야 되지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더 나아가 이유가 무엇이든지 내 가족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드라마 속에 아빠, 엄마, 그 가족들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하는, 원래 내가 그래야 되는 모습, 우리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의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바램 또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램 또는 바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이 드라마가 살짝 건드려 준 게 아닐까, 터치해 준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도 하고 감동도 받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사는 거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친근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또는 에이레네. 원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그래야 하는 본래의 관계, 원상 회복된 관계, 그거를 누리며 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화평을 누리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나날들 동안,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 원래 내가 가졌던 관계, 그 관계를 주께서 부활하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2절 한 절이 남았잖아요. 자,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나와 영적인 관계가 원상 회복됐으니까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눈으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앞절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달리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서 말입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배가 말입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어느 곳에서 여러분 왜 바닷속으로 던져 내리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돛이 아니라 닷. 닻을 내리잖아요. 그거 왜 내리죠? 왜 내립니까? 닻을 내리는 이유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하면은요, 배들이 항구로 입항해서 닻을 내립니다. 그 뜻이. 여러분 배가 닻을 항구에서 내리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정박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배가 항구에 정박했다. 정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혼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심령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너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거나 멀어져 가지 말라. 그래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닻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던져 내리셔서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또다시 흔들리거나 떠내려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남은 부분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원상 회복된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를 말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말입니다. 두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그럼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요,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 독사? 무슨 뱀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행여나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아니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 아니 할 말이 그렇게 없는지 뱀 얘기하시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십니다. 예, 그런 말씀 행여나 하지 마시고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겨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시작. 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바라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달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면은요, 철학이 발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좀 모르시겠죠. 제가 저 나름대로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발견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유, 고작 그걸 발견하고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제가 하여튼 얼핏 혼자 깨달은 바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뭐가 발전한다고요? 철학이 발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과학은요 막 뭘 실험하잖아요. 실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 있잖아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또는 작동하고 운영되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과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물질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 그것을 실험을 통하고 논증을 하면서 밝혀내는 거. 그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발전해야 철학이 발전한다. 그럼 철학은 뭡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하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따라서 물질 세계와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따라서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 발전하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뭐가? 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일까요? 철학이 발전하면은요, 신학이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잖아.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나요? 그렇진 않잖아.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잖아. 그거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각과 관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또 과학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철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 뭐가 발전한다? 신학이 발전한다. 이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즉 과학, 철학, 신학은요, 다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고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분. 의미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같은 피조물과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영광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자, 여기서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그 뜻은 어디에 다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바꿔 말하면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바꿔 말씀드리면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내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그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꼭 한 가지만 더 기도하세요. 그게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바라고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즐거워하라는 거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원뜻은 이런 겁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일이 있고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입 꾹 다물고 계세요? 아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예? 어디 가셔서 막 떠드시죠? 남이 이제 그만 좀 해, 그만해, 듣기 싫어. 이럴 때까지 뭐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떠드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본연의 나, 태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나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만큼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떠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봐, 예수님이 말이야,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일조차 있었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아까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헤드폰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졸라서 어머니가 사주신 헤드폰 아시죠? 귀에 꽂고 듣는. 이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안 놔두셨을까요? 혼꾸녕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 짓을 해? 하면서 혼이 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음악을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이 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고? 그게 딱 하나입니다. 나는 좋지도 않은데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곡 좀 들어봐. 이 음악 좀 들어봐. 너무 좋지 않아? 얼마나 귀찮겠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까마득히 잊었는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습니다. 너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을 통해 알게 했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있는 힘껏 예수님, 내 주님, 나를 살리셨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말이야,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행복해 하는 것을 가서 떠들어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6월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여는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가족 초청 주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뭐라고요? 나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 영광을 꼭 맛보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거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바울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꼭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로 삼아주시고 이 기도가 마음속에 가득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알리고 말하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